여러분, 우리가 캄캄한 숲길을 지나가다가 문득 하늘을 보면 정말 그 하늘에 쏟아질 듯한 그 별들에 우리가 압도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예뻐서 사진을 가끔 찍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사진에 다 담아지지 않아요. 정말 그걸 뭘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그 웅장함이 사진으로 다 담아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은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끝없이 펼쳐진 하늘과 또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스스로 우연히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네. 영국의 천문학자인 프레드 호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만물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폐차장에 토네이도가 강하게 불어서 그 폐차장에 있던 모든 부품들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가 그 부품들이 떨어지면서 우연히 지금 사진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보잉 747 비행기가 될 확률, 그 확률이 모든 우주 만물이 저절로 존재할 확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광활한 우주를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그 목적을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이루어서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우리 학벌과 또 우리의 외모와 또 우리가 어떤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얼마나 친구가 많은지,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집에 살고 어떤 차를 타고 우리가 보여지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그 평가,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를 보여주고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마 SNS를 하실 거예요. 페이스북도 하시고 또 요즘에 인스타도 많이 하시고 기본적으로 또 카톡도 하시고 그러면서 지금 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팔로우가 몇 명인지, 또 내가 올린 글에 사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렀는지, 우리가 그 숫자를 보면서 그 숫자를 통해서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증명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전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좀 규모가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 설교를 합니다. 새벽에 설교를 하고 나면,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바로 그 설교 영상이 유튜브에 바로 올라갑니다. 계속해서 매일 새벽 설교가 유튜브에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 목회자들 안에 우리도 모르게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 안에 성도님들이 내가 한 설교를 몇 명이나 조회했나, 몇 명이 그것을 봤나, 그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서열이 정해져요. 숫자, 어떤 분의 말씀이 가장 인기가 있나, 이거를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목회자들 그룹 안에도 그런 숫자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그러한 유혹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무언가와 누군가와 우리 자신을 비교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끊임없이 갈등하고 끊임없이 내 존재를 의심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 이 어감이 뭔가가 조금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니까 어감이 조금 안 좋아 보이지만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의 최고의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에는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내가 해내서 무언가를 내가 이루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는 그 삼위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그분들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환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어떤 명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많은 여자분들은 명품백을 하나 갖는 게 또 소원이기도 하고, 또 남자분들은 어떤 자동차나 뭔가 좀 넣으면 어떤 시계나.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명품이 명품이죠? 어떤 명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명품은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지 아닌 제품인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떤 브랜드의 명품을 딱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거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제품의 가치를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무언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 이미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 주보를 보시면, 주보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저희 교회에 대해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양무리 침례교회는 미남 침례교회와 캐나다 침례교 총회 WBA에 소속되어 있는 복음적이고 건전한 성경적 교회입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의 소속을 설명해 놓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 알고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건전한 교회인가, 혹시 이단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가 그 교단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어서 이 교회는 건전하고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안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무언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한,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그 사랑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사람들을 환영하고 세워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은 저 여러분 가운데 뭔가 부족한 그 결핍을 채워서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우리 자신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넓게 나아가서 이번에 니카라가 단기 선교를 했던 것처럼 온 나라와 민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이,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적이 결핍을 채우는 데 있다면 그 삶에는 열등감에 빠지기 쉽고 한편으로 우월감의 함정에 빠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제가 처음 구입했던 차가 티코인데, 여러분 아마 티코 차를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티코 차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티코 차를 딱 보는 순간 저게 장난감인가 찬가,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티코를 봤는데 제가 어떻게 도로를 굴러가지 할 만큼 정말 조그마한 국민차. 그 티코를 타다가 너무 많은 것들이 감사했어요. 기름값도 조금밖에 들지 않지, 뭘 사도 반값이지, 주차를 해도 반값이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차를 팔았어요.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 하면 제 마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이 티코를 운전하고 가다가 누군가가 앞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급하게 끼어들면 제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티코라고 무시하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장난삼아 하는 말이 있습니다. 티코 타고 운전할 때 도로에 있는 껌 조심해라. 티코가 가다가 껌에 붙어가지고 못 갈 수 있으니까 껌을 잘 피해가라. 핸드폰은 진동을 하지 마라. 핸드폰 진동이 울리면 차가 흔들 수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조차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계속해서 그러한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 되겠다라고 차를 판 적이 있어요. 반대로 제가 한국에 방문할 기회가 됐을 때 한 집사님께서 잠깐 차를 쓰라고 내주신 차가 스포츠카였어요. 제가 그 머스탱 스포츠카를 타서 딱 앉아보니까요, 제가 깨달았어요. 이래서 사람들이 좋고 비싼 차를 타는구나.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느껴져요. 그 차를 타는 순간 내가 마치 티코에서 머스탱으로 바꿔 탄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이 될 것 같이, 그런 우월감이 생기더라고요. 도로를 달릴 때도 왠지 더 밟아야 될 것 같고 소리가 부항부항하니까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너무 경계해야 될 것이 이 우월감입니다. 우리가 이 우월감의 함정에 빠져 살아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본적인 마음은 이거예요.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내가 너보다는 더 많이 배웠고, 내가 너보다는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너보다는 더 이걸 잘하고, 내가 너보다는 더 돈이 많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높아지려고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낮추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끊임없이 내가 높아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낮추고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끌어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목적에 창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이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고 확장하기 위한 인생의 방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처럼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 삶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낮아지려고 하면 다른 사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낮추려고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도 그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께 서로 싸웁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어떤 제자가 더 높냐? 그거를 막 서로 제자들끼리 싸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가 더 높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셨죠. 누가 더 높냐가 아니라
예수님은 친히 무릎을 꿇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낮은 가장 더러운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우리 자신을 낮추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높일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인교회 또 우리 한인공동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정말 우리 안에 변화가 필요한 것이 이 한국 사람들의 체면 문화입니다. 체면. 우리가 캐나다에 살면서 많은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든지, 어떤 차를 타든지, 어떤 집에 살든지, 그렇게 어떤 일을 하든지 한국같이 그렇게 우리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는 않지만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한국인의 그런 체면 문화가 있어서 한인교회 안에 있는 그런 체면 문화, 한인 사회 안에 있는 그런 체면 문화 때문에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고 함께하면서 상처받고 교회 안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너희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이 선포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리에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튜버들이 이제 유튜브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들이 계속해서 받는 것들이 있죠.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실버 버튼이 나옵니다. 은색으로. 구독자가 100만 명이 되면 골드 버튼이 나와요. 아주 예쁜 명이에요.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되면 다이아몬드 버튼이 나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5천만 명이 되면 루비 버튼이 나옵니다. 계속해서 세상적인 방법은 계속해서 뭔가를 더 쌓아가서 계속 단계를 높여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계속 쌓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많이 이루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교회로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로 확장되어 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선교라고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저희가 내년도 저희 교회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스텝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선교적 공동체로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장하는 존재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2절입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신 의니이다. 지금 대적과의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니까 힘이 있고 잘 훈련되고 무장된 군사가 아니라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로 인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되십니까?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를 데리고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조금 우리 교회 상황을 조금 바꿔보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끝나고 지금 장년들과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서 있고 줄다리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장년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 줄다리기를 합니다.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공평하게 숫자 똑같이 장년 10명, 주일학교 아이들 10명. 자, 줄다리기 시작. 누가 이길까요? 아빠들이 봐주면 아이들이 이기겠죠. 아빠들이 그래 너희가 이겨라 하고 봐주면 이기겠지만, 힘으로 하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의 줄 끝에 한 차가 연결되어서 그 차가 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상황은 완전히 바뀌는 거죠. 아무리 장년들의 힘이 좋아도 차가 연결되어 있으면 이 어린아이들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차의 힘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지금 다윗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 젖먹이와 같은 이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나님 저는 너무 연약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확장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이렇게 다윗처럼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시편 8편 함께 찬양하고 이렇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